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두 번의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고 하나는 추수 감사입니다. 추수 감사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는 이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잔치 나눕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부터 분위기가 정말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는요, 시기적으로 추수감사와 조금 다릅니다. 7월입니다. 아직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땀 흘려 일해야 될 때고, 또 비바람도 견뎌내야 되고, 심지어는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고비들을 잘 넘어가야지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 7월에 맥주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로 비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생명의 씨앗이 뭐예요? 잘 자라나서 열매가 돼야 됩니다.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알곡들을 다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겨진 씨앗이 다 알곡이 되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씨앗이 다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뜨거운 태양볕도 이겨내야 되고, 심지어는 태풍도 이겨내야지 알곡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심겨진 말씀이 알곡되기 위해서는 환난도 이겨내야 되고 박해도 견뎌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도 물리쳐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알곡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시련도 유혹도 박해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고 환난이 오나 자꾸 흔들려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것이고,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권사님께서 영성일기 나눠주셨습니다. 제자훈련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죠. 야, 그럼 제자훈련 그만둬야 되나 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니야.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나 보다. 내가 이겨야지. 지금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면 지금의 환난도 감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맥주예요. 맥주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는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환난을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57편 말씀 맨 앞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이 악한 영에 붙잡히고 다윗을 향해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막 뒤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쩌면 오늘 사울왕이 나를 잡는다면, 내일 하늘 사울왕이 나를 잡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시편 57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5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사자들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다 자기를 둘러진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자,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졌어요? 여기서 자기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울과 그를 따르는 그 군사들이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진짜로 빠졌나요? 아니에요. 지금 사울과 군사들은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이고 다윗은 그 사울과 군사들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웅덩이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이미 그들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다윗의 환란이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해요. 다윗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과 군사들이 나를 뒤쫓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웅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반드시 모든 환란에서 건져 주실 거. 너무 믿으니까, 너무 확신하니까 건져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게 친구들하고 싸울 때 말이에요. 자, 싸우기 전에 뭐예요? 너 이제 나랑 싸우는데 너 이제 뭐예요? 나한테 죽었어. 너 죽었어. 아니 지금 싸우지도 않았는데 원래는 뭐라고 해요? 너 나한테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싸우기 전에 뭐예요? 너 나한테 오늘 죽었어. 넌 이제 끝났어.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나 보나 마나 이건 뭐 게임 끝이에요. 너는 오늘 싸우면 반드시 나한테 죽었으니까 뭐예요?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지만 자기가 웅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울과 그 무리들이 웅덩이에 빠질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는 건 너무 분명해요. 이건 뭐 조금 더 의심할 게 없어요. 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게 맥주감사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기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뭐 조금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져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믿음이 없으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길지 마귀가 이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냐는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지금 이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나 마나요. 나는 이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 따라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이길 게 분명해요. 어떤 시험과 환난도 반드시 승리할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 주실 게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100%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겼다예요. 구해주실 게 아니에요. 구해주셨다. 응답하실 게 아니에요. 응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첫 번째 문제를 만납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홍해네.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도간에 든 쥐예요. 어떻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마치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아니 너 지금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해라. 너 지금 나에게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명령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라. 앞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앞에 홍해가 있다고 너 그것 때문에 왜 부르짖어? 홍해야 갈라져라 하고 지팡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에 계세요. 근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예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건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좋은 사람 있거든 졸지도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어쩌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섬기는데 왜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나요?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했는데 왜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되나요?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흔들리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히고 흔들리지 않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흔들리면 알고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확정되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게 성취되고 그래야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게 아무리 많아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아무리 많아도 감사 하나 딱 잃어버리고 나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먹을 게 많다고 만족하십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만족하는 줄 천만에요. 세상 부귀영화 누려도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 딱 사라지고 나면 별거 아니래도 계속 흔들립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살아도 감사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채소만 먹어도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시는 분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세요.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요. 맞습니까? 어둠이 물러간 다음에 해가 떠오르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야지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찬송하면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은 떠나갑니다. 오늘 다윗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영혼의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함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고 어둠을 물리치고 낙심과 절망을 물리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이게 맥주감사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많이 받고 깊은 옥에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발에 착고 채우는 건 도망가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고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성한 사람도 발에 착고 차면 힘든 건데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리는데 거기에 발에 착고를 채웠으니.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성경에 한밤중에 그래요. 시간적으로 한밤중인데 영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가장 힘든 그때예요. 가장 힘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뭐냐면 기도합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우리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면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찬송이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가 들을 정도의 큰 소리에 찬양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찬송했더라 되지만 여러분 원래 언어를 보면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면 기쁨의 찬송이에요. 슬퍼서 탄식하며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영혼에 깊은 어둠이 왔을 때 한밤중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찬송까지 가야 돼요. 어떤 찬송? 기쁨의 찬송까지. 그렇게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기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요 이 말씀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이 뭐냐면 지진이 났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대요. 아니, 바울과 실라에 갇힌 옥문만 아니라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하나도 남김하지 않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찬송한 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근데 쇠고랑이 벗겨진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뭐예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쇠고랑이 벗어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문이 열린 거 이해해요. 아니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쇠고랑이 벗어진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찬송했을 때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쇠고랑만 벗어진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쁨의 능력이에요. 우리가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인생의 닫힌 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그 찬송을 듣고 나와 함께 그 찬송에 동참하는 모든 자가 다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만 묶고 있는 쇠고랑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묶고 있는 쇠고랑만 풀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는 쇠고랑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착고에 매인 바울과 실라처럼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옥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묶고 있는 착고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감사까지 가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주여 도와주세요, 나를 풀어주세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에서 끝나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감사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저를 풀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찬송까지 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까지는 가는데 감사까지 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기쁨의 찬송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옥문 가운데 쇠고랑이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너 감사해라. 너 기도했다면 이제 감사해라. 너 기쁨으로 찬송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 감사라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에 순종하여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자고 있는 옆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감사했어요. 자, 지금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 감사하러 가니까 이 아내가 순종해서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되겠지, 그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저토록 취해 있어도 집을 찾아올 수 있으니 감사했어요. 참 술 취한 사람 희한해요. 그렇게 정신이 없어 자기 집은 제대로 찾아가요. 야,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취했어도요, 딴 집 안 가고 자기 집 와요. 그게 감사했어요. 토요일에는 더욱 술을 많이 먹어서 주일에 꼼짝 못하고 집을 봐주니 자신이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잠을 자다가 갈증이 나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아내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찬히 그 기도를 듣다 보니까 감동이 밀려옵니다. 야,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참 형편없는 남편인데 아내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이 남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받는 고통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는 많이 했지만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원수와도 화목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니까 사람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닫혀져 있던 문이 감사를 통해 열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된 다음에 감사한다면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따지고 싶나요? 그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하는 성도에게 풍성한 추수 감사가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있어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풍성한 추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의 시련도 이기고 지금의 비바람도 이기고 지금의 환난도 이겨내야지 풍성한 추수학을 거두는데, 풍성한 추수 주셔야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하시는 더 크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는데요, 다윗이 내가 만민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문 나라에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 찬양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동굴에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건 바울과 실라고, 뭐 하여튼 뭐 감옥이나 동굴이나 뭐 비슷하죠. 네. 지금 다윗은 동굴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찬양 감사해요? 주님, 내가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 찬양합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뻥도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사울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이, 무슨 내가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 중에 주님 찬양한다고,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이 감사와 이 찬양대로 되었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감사에 동참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찬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다윗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감사, 다윗의 찬송은요, 다윗 하나만 살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다윗의 이 감사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언제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할 줄 아세요? 좋은 대학 들어갈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럴까요? 아니죠.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대학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돈 많이 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고백하는 줄 아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아이고 끝났냐고 통곡하고 세상 끝났다고 탄식해야 될 그 상황인데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요.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요. 그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진짜구나.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나는 그래도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는 이 허전함과 답답함과
답답함과 이 곤고함이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야 정말 예수님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를 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 하나 살아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를 막고 있는 그 문이 열리고 나를 묶고 있는 쇠고랑이 벗어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지금 불평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정말 감사할게요, 이것만 주님 허락하시면 저는 찬양할게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 주셔도 이루어져도 그 감사가 금방 불평으로 바뀌고요, 찬송은 금방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지금 감사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바알과 실라처럼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 감사와 찬송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이 감사의 믿음, 이 찬송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성찬될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